7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우리 영혼 육이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자라는 말로도 할 수 있고요. 또 특별히 영혼 육에 있어서 혼의 성화에 혼의 정결함을 얘기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혼의 성화, 혼의 정화라는 부분을 가지고 특별히 혼이 어떻게 우리 부분에 이 혼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이 될지, 이 평화의 집이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보혈의 능력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찬양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의 성경을 꽉 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피가 뚝뚝 떨어진다 그래요. 예수님의 피가. 그만큼 성경을 꽉 짜 보면 예수님의 피밖에 나오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보혈의 능력 찬양은 많이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그것들을 선포하는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혈 기도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보혈 기도가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우리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알지만 처음 들으신 분들은 보혈 기도 그러니까 뭐 색다른 걸 하는 걸로 여겨가지고 이 교회는 이상한 것도 한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보혈에 관한 말씀들을 다 골라가지고 정리해 놓은 게 보혈 기도문이에요.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를 읽고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상한 기도문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말씀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혈 기도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보혈 기도를 하기 전에 선 지식으로 우리가 영혼 육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그 부분을 알아야 왜 보혈의 기도를 선포하는지, 보혈의 선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어떻게 강화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막 하다 보면은 이거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왜 하는지 몰라도요. 선포만 해도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엄청난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이해하고 믿으면 우리가 훨씬 더 이 보혈 기도를 더 힘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서 구원의 성화의 과정들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이해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냥 육적으로나 혼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해버리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인 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이해해야 되고 그 영과 혼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육의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보혈의 기도할 때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찬식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매주일 사실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찬식을 우리 종교개혁을 하면서 많이 빼앗겨 버렸던 것 중에 하나가 성찬식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주 성찬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하지만은 진짜로 우리가 그걸 먹나요? 예수님의 피를 먹나요? 살을 먹나요? 그게 아니죠.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뭔지,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뭔지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이 아니거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영혼 육을 이해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해석하기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보혈, 이 영혼육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보혈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알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soul과 영, spirit 및 관절과 골수, 이걸 골수가 marrow도 되지만 body라고 보통 번역을 해요. 그래서 body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탁탁,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건다고요? 혼을 어떻게 해요? 영을 어떻게 해요?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모르니까 읽어도 별 의미를 못 찾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 안에서의 이 영과 이 혼과 막 바디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의 생각과 뜻들이 어떻게 판단되어지는지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통독이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할 일 없어서 부모님이 언성 불켜가면서 통독하라 그러겠어요? 바쁜 세상인데,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인데 뭘 통독하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우리 교회는 통독하라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통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놀라운 의미들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모든 사단의 괴계들을 물리칠 힘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혈 기도가 말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시편 기도가 말씀 기도가 되는 거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깨달자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지금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영으로 분별을 해야지 혼적으로 분별을 해서도 안 되고 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곧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다. 영인 거예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영을 담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혼을 주장할 수 있어요. 육을 주장할 수 있어요. 다른 걸로는 우리가 되지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다 어리석게 보여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여요. 알 수도 없어요.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알 수 있어야지.
그래서 영혼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 기도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돼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어 버립니다. 성령의 집이 되어 성령의 성이 되어 버려요. 성령을 모시는 큰 임금의 성인 예루살렘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요.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영으로 우리를 감싸 안기 때문에 예루살렘 평안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의 도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들이 우리 안에 또가리를 틀고 있어요. 견고한 진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순식간에 무너지지만 무너지면서도 또다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혼의 성벽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언제든지 누가 들어올 때 악한 영이 들어올 때도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맞아들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 안에 뭐가 있다고요? 견고한 진들을 또 다른 성들이 사단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견고한 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은 새로운 심령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 안에서 예전에 가졌던 그 쓴뿌리나 상처나 이런 혼의 타락한 것들을 통해서 주는 그 나쁜 영향들을 받고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두려움을 느끼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정결케 하고 우리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얘네들 뭐 하는 거야? 비둘기 팔고 장사하는 거야? 엎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얼마나 성지 있으신 분이세요? 이 부분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자리 잡으니까 빨리 정결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뭐냐면 그 옛 견고한 진 안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을 나타내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쓴 뿌리예요. 우리의 상처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지녔던 악한 본성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 그 비어있는 공간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막 취하고 스스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욕망들을 갖췄던 그 성들을 움켜잡고 있는 거죠. 이게 자아의 성이라고 그러고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심성.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듯이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사시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 이 혼의 도시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고 이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그분의 통치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한 혼의 도시가 세워지고 이제 영혼 육이 하나 되어져서 연합되어져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속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영적인 아비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 성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오늘 우리는 보혈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기 전에 왜 이 보혈의 기도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게 혼을 성화시키고 이 타락한 혼을 새롭게 무너뜨리고 새로운 혼의 도시를 세우는 일에 중요한 일이 이 보혈 기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혈 기도를 통해서 12가지 기도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코에, 입에 다 보혈 기도 각 지체를 향해서 선포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가 늘 이런 말을 들어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잠언에 나오잖아요. 우리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어떻게 이 혼을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해라.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하지 않아야 될 생각들을 전부 다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생각할 생각들은 하지 못해요.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것들도 지혜롭게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생각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영 안에, 혼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이 도시가 세워져야 되는데 혼의 정욕과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요. 왜? 거기에 익숙하니까. 본성에 익숙하니까. 자기 중심성에 익숙하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고의적으로 우리가 저지는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가볍게 들여오기 시작해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생겨요. 근데 그 견고한 진은 우리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이걸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일들이 중요하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다 우상이거든요.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려우신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은 혼의 정욕과 탐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아이의 빛의 자녀인 빛을 어둡게 해버려요. 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수 있는 그 통로들을 막아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들이 차단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 혼의 정욕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걸 잘 알지는 못해요. 이게 얼마나 자기 안에 얽어매어져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바로 혼의 정화, 혼의 성결, 혼의 성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견고한 진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렇다면 이걸 해결할 방법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안에 덕지덕지 있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면은 이 견고한 진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견고한 진은요, 생명의 삶도 했었지만은 이 견고한 진들이 우리 몸 안에서 벽들을 다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혼의 도시까지 확장돼서 뭐 자존심의 재단, 부정함의 재단, 우울증의 웅덩이, 용서하지 못하는 웅덩이,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행해요. 그래서 이걸 청소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도시가 세워져야 돼요.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우리 안에 이 영어적인 표현을 잘 알아야 돼요. 혼은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혼이, 건강한 혼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과 혼이, 영혼이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라는 말을 하지만 혼에게 묶여버리는 일들이 생겨나요. 우리 삶 속에서. 이걸 소울 타이라 그래요. 묶여져 버리니까 우리 혼이 묶여져 버린 일이 생각나는데, 불건전한 혼의 묶임이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부분을 알아야 어떻게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나갔던 것들을 물리치고 보혈기도로 대적할지를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죠.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혼의 묶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 아닌 매체를 통해서도 이 혼의 묶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좋은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듣고. 그러니까 뭐 귀신 영화 같은 거 본다고 여름에 굉장히 혼에 묶여버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보이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이 혼에 묶이는 부분들을 우리가 묶이지 않도록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안에서 문화적인 요소를 통해서도 혼은 묶여져요. 문화적인 요소. 옛날 우리 미신적인 문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점 보고 뭐 길 찾고 막 결혼 날짜 잡고 이런 것들은요. 뭐 날짜가 좋은 날짜가 있다라는 것은 벌써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거에 내 영을 묶여버리는 일이 생겨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탁탁 얽어매면서 견고한 진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통치하고 역사하는데도 모르니까, 그게 탁 걸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못해요. 혼의 묶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의외로 우리 안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혼에 묶인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 집착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보살피는 차원이 아니라 내 자녀라는 생각으로 혼의 묶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집착해져 버리죠. 잠시 돌보라고 했는데 자식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자식 일이라면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자식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은 당장 집에 전화하고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난리 법석을 피우니까 자살하는 사태까지 나타나잖아요. 거기에 못 견뎌가지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얼마나 묶여 있는지 몰라요, 자식. 한두 명뿐이 없으니까 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잖아요. 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괜히 자식을 바치라 그랬겠어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정말 제대로 믿는지 시험하고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여기에는 우리 안에 아브라함이 자녀에게 묶여져 있던 부분을 알라는 거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네가 그토록 원하는 이삭, 네 사랑,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사랑을 넘어 집착돼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라는 말할 것도 없고.
집착은 사랑의 갈구로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고 시기심, 질투심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 집착이거든요. 이게 혼의 소울 타이로 묶여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거해야지만이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져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자녀들이나 또 부모를 떠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게 너무 심한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 간에 부부 간에서도 이런 소울 타이들이 막 묶여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 막 영혼 결혼식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죽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죠. 그래 자기는 결혼 안 하겠다 그러고 그 사람 생각하고 너무 사랑해서. 우리는요 보통 자기 바운더리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혼의 도시를 만들어놔요.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게끔 만들었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 울타리 안에 어떤 사람을 불러들일 때는 이만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들어오게끔 만들어놔요. 또 그 더 깊은 영역 안에는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만 불러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의 가까움에 있어서 다양성과 차이가 생겨나 버려요. 우리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지만 사랑하지만 가까움의 정도가 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군가를 내 안으로의 혼의 도시로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허락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배척하는 거잖아요. 이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우리는 여겨지죠. 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기 울타리 안에 어느 누구든 편견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다 좋은 사람들만, 훌륭한 사람들만 들어온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도, 다 장애인도 다 불러 모을 수 있는 곳이 교회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울타리를 정해놓고 그런 사람들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어떤 테두리를 적어놓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공간 안에 그분만 있기를 원하지 다른 좋은 것들이 들어오기를 원치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치 않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만 계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원수를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잖아요. 누가 됐든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명령하시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관계 안에서 울타리를 딱 쳐놓고 있다라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뭘 만드냐면은 자 원하는 사람만 들어와 해놓으면은 그 사람과의 또 다른 파벌이 생겨요. 좋은 사람들 그룹이 생기고 안 좋은 사람들 그룹이 생겨나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도 이쪽 사람만 들어오고 저 사람은 들어오지 마. 여기는 내 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 나랑 인격적으로 좀 맞고 좀 생각이 좋은 사람들만 딱 끌어들이면은 그것이 파벌이 된다라는 거죠. 혼적인 타의가 되어질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도 그렇고요. 그룹 내에서 그 작은 그룹들을 통해서 자기들만 원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고 그것이 공동체를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내면에는 예수님만이 왕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만 속해 있어야 되는데 그중 일부에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자식이 들어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빼앗겨 버리는 일들이 혼적인 타의라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좋아하는 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공간 안에, 그 공간 안에 또 다른 여지를 만들어서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 공간 안에 빼앗겨 버린 거죠. 좋은 사람의 일로. 하나님이 해야 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데, 나는 골프 치러 가야 되고, 누굴 만나러 가야 되고, 이런 공간들이, 그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져서 영적인 타의가 되어버려요. 자식의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니까 거기에 가야 되고, 사업의 일을 먼저 해야 되니까 가야 되고, 이게 굉장히 우리의 혼적인 묶임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방해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여지 안에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것들을 바라는 것보다도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뭐가 하더라도 그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혼적인 타의가 다 먹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때 있어서 탁탁 막혀지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관계, 사업의 일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이 생명과 안식과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만 이렇게 되어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영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내 기호나 내 만족이나 내 성격과 맞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은 내 혼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혼적인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오히려 더 소외된 자들을,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더 손을 뻗쳐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고 얼마나 혼적인 타의에 묶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런 분별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런 분별은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고서는 분별이 안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한 만큼 당신은 나에게 대한 기대감을 줘야 된다.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전부 다. 나의 형제와 자매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성경 구절은 절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있지만 그 형제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상반된 일을 합니다. 우리 형제나 자매가 우리에게 행한 이 일들을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대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해주면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이렇게 대해줘야 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나를 안 대해주지? 이러면서 상처를 받고 그 잘못된 기대감이 혼의 타락을 가져와요. 그 상처로 남아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드러나지 못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굉장히 잘했던 사람은 막 외국에서 개척하는 목사님 보면은 목사님 공항에 마중 나오던 사람이 그 목사님 쫓아낸대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렇게 안 봐줬다라는 거죠. 자기를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쫓아다니는데 제일 먼저 앞장선 사람들이 그 공항에 나온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사랑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혼적인 잘못된 묶임으로 맺어져 있는 우리 안에 잘못된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음란이에요. 음란.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게 우리 혼 안에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누가복음에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우리 몸이 성전인데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잘 들어야 돼요. 혼전성사, 혼외정사 이런 것들이요. 잘못된 성관계가 혼을 묶어버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안 좋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78세 된 선교사님 한 분이 늘 마음속에 자유롭지 못했는데 그가 치유받고 그 원인을 봤더니 젊었을 때 잘못된 성관계를 한 것이 그 삶 속에 치명적인 상처로 남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혼전 순결하라면요 꼰대 소리 들어요. 시대를 모르는 거라고 당연히 같이 동거하고 미리 자보고 결혼 전에 애 낳는 것 자체가 그냥 혼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하고는 전혀 아닌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반화돼 버려요. 왜? TV에서 모든 것들이 일반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되나 보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혼전 순결을 지키면은 그것이 꼭 천연기념물이라고 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 마냥 손가락질 당하고 결혼 못할 것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요, 그런 혼적인 타락이 얼마나 우리 영 안에, 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에 우리 줄리조 집사의 강의 들은 적이 있잖아요. 동영상도 보고 그랬지만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줄리조라고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분이 그런 부분에 강한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런 성관계를 하게 될 때 특별히 좋지 못 파는 여자들, 창녀들과 성관계를 하게 되면요, 그 했던 남자들과의 그 안 좋았던 모든 악한 기운들이요 그대로 같이 들어와 버린대요. 성관계를 하는 순간 육적으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잠깐으로 끝나고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게 남게 되고 그게 너무나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르노나 나쁜 동영상들 유튜브에서 금방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영향력을 줘버린다라는 거죠.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죽을 육체인데 이것들은 우리 영을 굉장히 파괴시켜버리는, 혼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그래서 견고한 진이 돼서 하나님의 성을 왜곡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줄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누려야 되는 것들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는 것들, 믿음생활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알기 시작하면요, 와, 정말 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키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막 소리쳐서 막 강조하는 것 자체가 별난 사람처럼 여는 게 아니라 알면 그래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부분인지를. 제가 과학적 통계로서 포르노 잡지를 남자가 출장 가서 포르노 책을 보는데 여자의 뇌파가 부인의 뇌파가 움직인답니다. 안다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바람 피면은 부인들이 촉이 있어서 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죠. 뭔 촉이에요.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그러니까 조금만 딴 생각해도 부인은 다 알아요. 왜? 영적인 관계가 다 맺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든지 비뚤어진 관계들 있잖아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잘못된 관계에서 오는 많은 일들이 영적 타의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혼의 묶임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나 절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 인간 용서 못해 해버리는 상황이 되면은 절대적으로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딱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안 되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이 이 견고한 진들에 너무 많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고쳐지는 이유는 이 견고한 진들이 이미 다 짜져버려서 그래요. 이거 말씀으로 회복되고 어려서부터 이거 말씀으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진들이 쌓아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 예물 제단을 드리려다가도 원망한 일이 생기면 빨리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화해부터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나가겠지만 혼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우상들이 많아요. 우리 안에 돈, 물질, 자녀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다 우상이죠. 우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재물들이 성 안에 두 주인이 섬길 수 없잖아요. 돈이 주인이 되면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양다리 걸치는 삶이 되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도 돈을 절대 못 나눈 거죠. 근데 그걸 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그 맘먹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적을 가지고 있어요, 부적을 전부 다. 부적 있는 분은 없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적들을 다 가지고 있죠. 마음의 부적들을. 하나씩.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의 부적이 부동산인 사람이 있고요. 통장인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삶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한 집사님이 지갑 속에 있는 $2짜리를 버렸대요. $2가 행운에 가져다 준다 그래서 가지고 다녔대요.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외국 여행 가서 태국이나 이런 데서 우상들을 가져오고, 일본 가서 고양이 사오고 막 이런 사오고 촛불 사오고,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안 좋은 일들을 우리 안에 끌어들이고 오는지를 몰라요. 그 집안에 가보면 버젓이 신방 가보면 막 걸어놓은 데도 있어요. 그리고 막 집안에 가면은 목사님 이거 앉으세요 하고 돈이 그려져 있는 방석을 막 넣고, 목사님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좋은 데 앉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다른 것들이 우리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 가치관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혼적인 묶임을 통해서 견고한 진을 만들어져 있어요. 보이지 않게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 신 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에 말씀으로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미신적인 종교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기복적인 신앙 안에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은요, 그 새로운 삶의 책에 보면은 마치 이런 가치관들을 다 들어왔는데 그 가치관들이 다 쓰레기래요. 다 쓰레기를 담고 있대요. 이것 배우고 유튜브에서 이 지식 배우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배우지 않고 맨날 그런 지식 담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가치관은 완전히 그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 몸이 우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맨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있다면은 제일 먼저 가고 막 찾아가고, 좋다 그러면은 막 어느 병원 찾아가고, 이런 것들도 다 혼적인 견고한 진을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죠. 과거의 상처들도 있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 부모들이 싸움했고 부모들이 외도했고 그런 것들이 쓴뿌리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탁 부딪힐 때 그게 버럭 나오는 거죠. 왜 저런데 화내지 않을 부분인데 화를 내지?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되는 거죠. 자녀들이 막 엄마를 죽이겠다 그러고 막 이런 다 상처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폭력을 보고 그런 것들이 다 배웠던 거죠. 견고한 진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런 문제들이 없어질까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해결되지도 잘 않아요. 바로.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불안하고요. 예수를 믿어도 자유롭지 못하고 두려움에 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끔 만들어요. 내가 정말 믿는 것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나? 다 견고한 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건강의 두려움, 또 남 앞에 서는데 두려움, 그래서 막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이 어떻게 보일까? 그런 문제에 막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위기가 오면요. 금방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맑은 물이라도 한번 휘 저으면 구정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어떤 사건이 되면은 완전히 구중물에 빠져가지고 그냥 잠수 타버리고 없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는 거죠. 우리를 자유케 하려. 시간이 많이 됐지만 중요한 거니까 여름 특선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 짧게 할 테니까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치유를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낼 줄 알아야 돼.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내 쓴뿌리들을 철저히 말씀으로 볼 줄 알아야 돼. 말씀으로 비춰볼 줄 알아야 돼. 내가 이랬구나. 왜 나한테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지? 왜 나는 이러지 못하지? 내 안에 뭐가 두렵지? 나를 자존심 낮게 하는 사건들이 뭐였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해서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돼요. 절대 미워하면 안 되고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것들이 고쳐질 수 있도록 늘 간구해야 돼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 같은 자가 내가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은혜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아놓고 100달란트 빚진 자 멱살을 잡는 사람이 꼴이 되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너무 받아놓고 우리가 판단해요. 사람들 판단하고 너는 좋은 사람, 너는 나쁜 사람, 다 죽을 놈, 다 죽을 사람들인데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얼마나 우리가 이기심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믿음과 말씀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여리고를 도울듯이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때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배우려고 하는 거고. 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장벽과 장벽 뒤에 있는 악의 세력을 막아주는 갑옷 같은 효력가가 있어요. 보혈의 능력이. 그래서 어떤 공격에서도 우리가 유혹받지 않으면서도 혼의 모든 부패함을 정결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물론 더 세밀하게 옛 혼의 도시 안에서 막는 게 있고 이걸 말씀으로 다 해야 되고 새로운 혼의 도시를 세우는 데서는 보혈의 능력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 거죠. 이런 역할들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쓴뿌리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향해서 내 지체에게 명령하는 거죠. 마른 뼈를 이렇게 대언하요. 우리 에스겔에서 보면은 대언의 영을 통하여서 했잖아요. 마른 뼈를 말하게 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뼈들아 들어가라. 살아 되더라 하듯이 선포하는 거. 내 마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마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선포하는 거. 그렇게 될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풍성한 은혜를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회복하자고요. 우리 짧게 이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루살렘의 성이 임할 수 있는 그 성이 임해야 되는데
임하지 못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이 시간이 됐어도 이 찬송은 부르죠.